오늘 저는 복음만이 희망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가슴 뛰는 희망과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개혁할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 원장이셨고 국내 유방암 명의로 알려진 이희대 박사가 향년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난 2003년도부터 대장암에 걸린 이후에 무려 12번이나 암이 재발하는, 그래서 암 사기의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환자들을 수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귀한 분입니다. 환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희대 박사. 강남 암 환자 기도회에서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난 투병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책을 썼죠.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희대의 소망, 이희대 박사니까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암 사기 건너편에 희망의 오기가 있고 생명의 오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안에 일하시던 복음의 능력, 복음만이 희망이고 소망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박사님은 암의 통증이 괴롭힐 때마다 그가 돌보던 환우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보다 오히려 의사인 자신을 위로해주고 유난히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죽음을 너무나 평안하게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을 떠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암 환자이면서도 저렇게 평안하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그 이유, 그것은 이희대 박사가 발견한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영생의 확신 때문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확신, 복음의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그를 지켜보며 자신 또한 의사의 사명과 복음의 빚진 자로의 사명을 일깨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본인도 동일한 평화 소망으로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자, 이게 뭘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절로 따지면 25절밖에 되질 않는데 이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 가슴이 약동하고 뛰기 시작하고 꿈을 꿔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성경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글은 엄청난 기적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희망이 된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에는, 그 거대한 나라 로마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럽니다. 거대한 노예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 이 노예들을 통해서 거대한 콜로세움도 세웠고 도로를 깔고 성곽을 짓고 로마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에 노예는 어떤 위치였을까? 노예는 주인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그것은 주인은 노예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생사의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짐승과 같았고 자산과 같았죠. 자유 없습니다. 재산 없죠. 권리 없습니다. 아들, 딸 낳으면 그냥 다 노예 종이었습니다. 자, 말은 하지만
일하는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예 종의 이름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고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에서 또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바로 오늘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좀 어떻게 하면 구해낼까를 생각해서 오네시모의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사형당해야 마땅할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빌레몬은 누구였을까? 빌레몬 역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 살았던 매우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이 역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력한 힘 있는 인사였던 그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복음을 받은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도망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자,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아까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바울 때문에 오네시모도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변화를 받았죠.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았고 옛날에는 무익한 자, 나쁜 자,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옥 안에서 자라갔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에게 보내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목마르게 기다리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능력, 복음만이 희망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정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정치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교육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바꿀까? 문화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복음은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가정이 교회임을 증언합니다. 이 복음은 가정이 교회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따라하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 말씀에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자, 이 골로새 교회의 최초의 교인은 누구였을까? 빌레몬입니다. 교인들은 가족들이었죠. 오늘 성경 속에서 쓰는 표현을 보시면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을 보면 자매 아비아와 그랬어요. 아비아가 누구였을까?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랬어요. 아키뽀는 누구였을까?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자,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 그러니까 결국은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빌레몬 자신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소개하나? 빌레몬을 뭐라고 소개하고 그 아내, 그 아들을 어떻게 소개하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랑스럽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병사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 악기뽀를 주 안에서 직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을 받고 그 가정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빌레몬이 누굽니까?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빌레몬은 권세 있는 자죠. 상당한 재력과 함께 많은 노예를 거느린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사에게 헌신한 사람이었죠. 온 식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는 신랑과 신부,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들을 제가 주례를 하게 될 때는 몇 주 전에 신랑 신부를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있어서 결혼이란 무엇고 가정이란 무엇인지 이런 교육들을 다 시킵니다. 그 결론적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교회 하나를 창립하는 위대한 일이다. 결혼이 뭘까? 결혼은 교회 하나를 창립하는 위대한 일이다. 결혼은 적당히 남녀가 만나서 산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꼭 창립하는 그 엄청난 간격이 바로 교회다, 결혼이다. 그럽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교회, 유럽 최초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 교회 역시 루디아의 가정의 시작이 됐다면 골로새 교회도 가정교회, 빌레몬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 같은 원형 교회를 복원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 같은 원형 교회는 뭘까?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교회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가정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머니가 부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은 혈육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뭘까? 혈육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DNA,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아서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다 엄마 아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된 또 다른 혈육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공동체, 우리 모두 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가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틀 전에 목회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 후에 기독교 서적과 물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바이블집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블집에 가면은 신간서적, 새로 나오는 신간서적 코너가 있고요. 스터디셀러, 그러니까 꾸준히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코너가 있어요. 이 코너가 뭘까? 그거는 잘 안 팔리는 책들. 그래서 한 권에 1,000원씩 떨이 코너가 있어요. 떨이. 저희 떨이 코너에 가서 이렇게 쭉 책을 보다가 이야, 이게 참 좋은 책인데 저하고 절친한 친구 책이 떨이 코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도 사고 그 책을 샀어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왜 시집 왔나? 라는 책이었습니다. 한국에 왜 시집 왔나? 전 이 책을 사와서 단번에 읽어버리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음은 참 이런 것이구나. 자, 한국에 왜 시집 왔나라는 책, 이 책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 빌리 킴, 그래서 전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을 지낸 김정한 목사님의 아내, 미국에서 태어났죠. 백인입니다. 한국에 온 지가 꼭 60년이 됐습니다. 60년 동안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남편을 뒷바라지했나, 이런 것들이 고선 안에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한국에 왜 시집 왔나? 눈물을 기도로 바꾸신 보석 같은 분, 섬겨진 곳에 꽃 피게 하소서. 트루디 사모님의 좌우명이 바로 심겨진 곳에 꽃 피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책의 서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천서죠. 추천서인데 이 추천서 역시 김정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고 키운 분이죠. 이동원 목사님이 썼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열면 서정조 시인의 국화 옆에서 씻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표현이 적중한 삶을 살아낸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설이 내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 모든 꽃들이 자취를 감추는 시절에 피어나고 그 고고하고 담백한 꽃이 바로 트루디 사모님이십니다. 이 책에 담긴 고난은 물론이고 이 책이 담지 못한 고난까지도 말없이 감당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신 보석 같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난 벌거벗은 사나 찌든 가난의 나라를 주님과 남편만 믿고 겁도 없이 따라 나선 작은 키의 아담한 여인에게 다만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픈 소박한 기도가 응대되었습니다. 그 기도만 믿고 그 기도만 붙들고 이 땅을 찾았고 이 땅에 그녀의 꿈을 심었습니다. 그 기도가 세계 속의 전도자 빌리 킴, 김정한 목사님을 만들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낳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사모님의 집을 드나들었던 수많은 청소년들을 한결같이 미소로 돌아보고 축복하던 트루디 사모님은 진실로 복의 통로, 복의 어미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트루디 사모님의 사랑을 먹고 신앙의 첫사랑의 계절을 지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저는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 김 목사님의 집들에서 약혼식을 진행했고 트루디 사모님이 준비한 따뜻한 케이크와 촛불로 사랑의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책은 삶의 질곡에서 고난의 가치와 기도응답의 의미를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이들에게 다시 마음을 넓히고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고뇌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하는 믿음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남긴 믿음의 어머니 트루디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모님이 이 땅에서 우리 곁에 머무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사모님의 사랑에 빚진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고등학교 때 김정한 목사님과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결국은 결혼을 꿈꾸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60년 전에 한국으로 올 때 어떻게 했을까? 화물을 잔뜩 실은 배를 타고 17일 동안 밤낮없이 항해를 해서 부산항에 도착을 하고
부산항에서 다시 인천항으로 배를 다시 탔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집안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200명이 몰려온 거예요. 200명. 그래서 야, 집안 식구들이 저렇게 많은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집안 식구는 한 20명 되고 나머지는 노랑머리 미국 아가씨 보려고 지나가던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라고. 이 트루디 사모님이 자녀를 셋을 낳았습니다. 셋의 모습이 모두 다 김장한 목사님을 닮지 않았어요. 사모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고단한 한국에서의 60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은 참 저희와 교파가 다르지만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죠. 세계 침례교 총회장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사장으로 오랫동안 복음을 전가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트루디 사모님 때문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인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문화를 바꿀 수도 있다. 이 복음만이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제 방에 이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빌려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부잣집의 주인에게 중대한 자존상의 손해를 입히고 주인을 떠나서 도망쳐 온 로마에서 오네시모는 또 범죄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떻게 말하고 돌려보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갇힌 자 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했는가? 그는 내 신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복이 뭘까? 신복. 영어로 이 신복이라는 표현을 봤더니 my, 나이죠. very, 매우. 그 다음에 보니까 heart, 그렇습니다. heart. My very heart. 나의 신복이다. 신복. 나의 가슴. 나의 심장이다. 그 말이죠. 근데 빌레몬서 1장 16절은 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따라하세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하하. 여러분, 주인한테 잘못한 노예는 다 죽이고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의 형제로 대하라. 이런 엄청난 얘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노예 제도를 어찌 보면 뒤바꾸는, 부정하는 엄청난 개혁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도 형제가 되고 모든 사람과 다 혈육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노예제도를 개혁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정치가 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 복음만이, 그래서 복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 혈육을 뛰어넘는 십자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국경도 초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복음만이 희망이다. 첫째는 복음은 가정이 교회임. 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은 혈육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증언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다시 살았다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은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신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다.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같은 피를 수혈받았고 같은 심장을 수술했다. 아까 심복이라고 그랬어요. 심복, 하트. 우리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로 이식한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가리를 한 사람들. 그래서 다 어떤 사람들일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 진영의 논리를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진영의 논리. 혈연관계 무엇으로 뛰어넘고 학연, 지연, 빈부격차, 심지어 국가 내 장벽,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대통령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복음이 증거돼서 이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면 저절로 개혁하게 되고 저절로 새롭게 변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속 주인공 빌레몬, 그리고 노예 오네시모, 주인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다면 이전 노예는 결국은 주인에게 붙들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인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을까? 빌레몬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내용을 한번 글로 옮겨봅니다. 빌레몬, 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다.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너와 내게,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한 형제다. 내가 오네시모가 손에 끼친 것이 있으면 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용서해 줘라. 세상은 정죄하고 세상은 욕하고 세상은 비판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받아라. 내게 오네시모는 너의 형제다. 형제로 받아줘라. 그는 내 신부, my very heart이다. 이런 진리들이 증거되는 곳에 무슨 장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작은 장벽들이 있다면 다 걷어내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밤에 이제 카톡이 온 친구에게 이 칼럼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요. 야, 김 목사, 이제 또 그림까지 그렸구나. 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야, 제발 좀
그 그림 옆에 있는 조그만 영어 글씨 좀 봐라.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조르드 두오의 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사랑은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하고, 사랑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을 사랑이 가려주고 끝까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건물은 없습니다. 위대한 건축가가 있을 뿐입니다. 위대한 음악은 없습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있을 뿐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분, 그분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